큰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며 사는 돈, 그 경제의 산을 옮겨서 평지를 만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 문제는 연세가 들면서 더 걱정을 하게 돼요. 대부분 걱정은 할 때도 있지만 그 걱정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한 걱정은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면 안 해요. 결혼에 대한 걱정도 결혼하면 결혼 걱정 안 하지요. 그런데 누구나 어디서나 평생 걱정하며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부모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시면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돈 걱정은 어린애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년이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생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돈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돈 걱정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해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건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부자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 걱정한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로애락을 다 지고 펴고 흔드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해서 인사 올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공부 어디까지 했어? 아니면 멋있어? 예뻐? 이거 먼저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먼저 직장이 어디야? 뭐야? 직업이 뭐야? 경제적으로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 배우자인가를 부모들은 먼저 생각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한 사건이나 한 물질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돈, 물질과 비교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비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돈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강력한 라이벌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강력한 라이벌은 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막 살 때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악한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슬슬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면서 돈에 대한 가치관적으로 생각과 모든 것이 기울게 만들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돈이 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는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더니 어느새 돈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설명해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열심히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일지라도 넘기 버거운 경제의 큰 산을 어떻게 평지로 만들 것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주인 바꾸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은 하늘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늘 악망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주인인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인 받고 지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의미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구원받은 기쁨을 만끽하던 그 순간에는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더니 어느새 세속화돼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과거에 비단을 보물로 생각했어요. 고급 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고급 옷을 보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좀은 뭐가 먹어요? 어디에 먹어요? 옷이 좀 먹잖아요.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옷감을 차곡차곡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거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는 은행이 없으니까 항아리 속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으니까 습기가 차서 나중에는 그 돈이 다 녹이 슬어요. 그래서 돈으로서 가치가 있죠.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지는 또 하나의 길은 도둑맞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보물을 쌓는 데 집중하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냐, 돈이 내 주인이냐 실험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잠깐 소득을 얻을 그 일자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런데 돈이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이순이에요. 그 일 때문에 주의를 범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한 주인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주인만 섬기면 온전히 섬길 텐데 나누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경제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주인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자,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돈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돈 문제와 이 눈에 관해서 말씀이 매칭이 되나요? 성경을 읽자마자 돈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이해가 되나요? 이건 뭔 말씀하시냐면 영안을 뜨라는 거예요. 영안을 뜨라.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 것만 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적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면 영적 세계에 초점을 맞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인데 영안이 어두면 세상 꽃이 보여요. 그러므로 돈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육신적인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잠깐 왔다 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 땅의 물질은 필요한 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유원지로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이 유원지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맛집과 똑같은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이 과자가 봉지에 담겨진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잘 팔리는지 조기 품절이 돼요. 유원지에 소풍 간 아이들은 그것을 사려고 줄을 선대요. 가게 앞에 가면 한 줌에 1,000원 이렇게 써 있대요. 한 줌에 1,000원. 한 줌에 1,000원이에요. 두 주먹도 못 사요. 너무 조기에 소진되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 쭉 줄을 섰습니다. 1,000원을 내고 한 줌 가져가고 한 줌 가져가고. 어떤 예쁜 아이가 자기 차례인데 서서 안 집는 거예요. 안 집어요. 그러더니 주인 아주머니 귀에다고 뭐라고 속삭속삭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집어주세요. 자기 주먹은 쬐끄맣잖아요. 이 아이가 가만히 줄을 서면서 지켜보니까 다른 애들은 조그만 손으로 한 주먹 얼마 안 돼.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아, 분명히 가게 앞에는 한 줌에 1,000원, 그러니까 누구 주먹으로 지든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져주세요. 다른 애들보다 풍성히 받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삶에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나이 때가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 준비를 다 해요.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택 준비해서 살 집을 준비해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정부에다 얘기해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청자님 금방 이해하셨네. 행복주택 정부에다 제가 얘기해놨는데 말이 없어요 아직. 다 걱정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은 돈 걱정 안 하죠. 왜 안 해요? 저도 사람인데. 돈 걱정하죠 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씀. 그죠? 뭐래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건 그 새가 참새인지 비둘기인지 까치인지 그거 구별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보라는 개념 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나는 새를 보면 아, 새 아름답네. 거기까지만 보면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저 새를 도대체 누가 먹이지? 노력하지 않아도 도대체 저 새들은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듣는데 누가 먹이지? 이것을 여기서 가지라, 사고를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낀다 그러죠? 콩깍불이 껴요. 부모가 결혼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도 결혼해요. 왜? 콩깍불이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 콩깍불이 껴서 배우자를 잘 보고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할까요? 왜 이혼해요? 네, 콩깍불이 껴서 잘못 봐. 진정한 것을 못 봤어요.
진정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속았네 그래요. 아니,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속은 거예요. 속이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콩가루를 씌워가지고 속은 거예요. 바로 보지 못했어요. 공중내는 새를 보라. 외모를 보라는 거예요.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공구 빼서 먹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죠. 뭐예요? 입을 거. 뭐를 보라 그래? 뭐를 생각하라고요? 자, 공중나는 새는 보라 그래 놓고 들의 백합화는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됐어요. 생각하여 보라. 그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목표, 내 모든 계획을 다 펼쳐나가지만 돈이 주인이면 돈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 펼쳐나가요. 돈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의 신이 평지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경제의 산이 평지가 되려면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돈도 같이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흐려져서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바라보고 살진 않은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경제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